신부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서품 받고 해외에 나가셨는데 웬걸 선교를 하러 나간 게 아니라 너무 똑똑해서 선교회에서 공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갖고 미국에 가서 선교학 박사 하시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원하셨던 이제 선교 가셨다가 얼마 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알래스카에 오랫동안 계셨고 얼마 전에 들어와서 또 이제 선교회에서 중책 맡으셔서 지금 그 일 하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언제 제가 다시 신부님을 모실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서, 왜냐하면 또 선교지 떠나시게 되면은 이번이 진짜 불을 잡히겠다라고 싶어서 신부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김한태 미카엘 신부님 큰 박수로 네.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은데 신부님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작 기도로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소개받은 김학현 미카엘 신부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한국에 오랜만에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땅에서 불러주셔서 제가 살았던 이야기 또는 제가 믿었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최 신부님 정말 따뜻한 분이시죠? 신부님의 캐릭터답게 분당이 너무 포근하고 여러분들 너무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는 처음 오지만 몇 번 왔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제가 있었던 의정부 후이랑은 저 반대편이잖아요. 의정부가 오는 일산 저 끝에고 여러분들 이쪽으로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저와 함께 알래스카를 떠나볼 거예요. 오늘같이 추운 날, 그쵸? 딱 맞는 여행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실 때 많이 추우셨죠? 저도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왔는데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는데 눈이 오는 거예요. 나 우산 없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내렸더니 다행히 눈은 안 내렸는데 바람이 꽤 불더라고요. 지하철에서 걸어오는 동안에 바람이 좀 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들, 또 이사 오시는 분들, 또 특강 들으러 오시는 분들 좀 걱정이 된다 싶었지만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다. 네, 저 화면에 보이는 게 뭔가요? 오로라 실제로 보신 분 계세요? 이 선생님 보셨구나. 멋지죠, 그죠? 네. 그래요, 네. 제가 살았던 곳은 저 오로라가 있는 곳입니다. 알래스카. 오늘같이 추운 날 오로라를 볼 수 있어요. 네. 춥고 좀 밤이 깊고 아주 캄캄하고 어두울 때만 볼 수 있는 게 오로라인데요. 알래스카의 겨울은 무지 길고 춥거든요. 여름이 딱 3달이고요. 나머지 9달은 한겨울입니다. 아침에 해가 한 9시, 10시쯤 떠서 오후에 2, 3시면 해가 져요. 나머지 시간은 캄캄한 밤 시간인데요. 그런 날에만 볼 수 있는 그런 오로라가 있는 그런 고장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했던 선교, 제가 만났던 사람들, 제가 만났던 세상을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삶이 이어지다. 그러니까 최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최 신부님을 신학생 때 만났거든요. 그때 이후로 계속 삶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로 바빠요. 그렇지만 우리 최 신부님 어디 계시는구나, 일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고 보고 있고, 저 또한 제 친구한테 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쭉 이어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족 안에서 또는 친구들 안에서 아니면 성장 교우분들 안에서 모든 삶을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알래스카라고 했죠. 알래스카는 미국 땅이에요. 미국 땅인데 옛날에는 소련 땅, 러시아 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 그 본토, 아메리카 북미주 옆으로 러시아 사이에 알래스카라는 땅이 있는데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남한의 한 7배가 된다고 해요. 네, 엄청나게 넓은 땅이죠. 그 안에서 제가 살았던 것은 아주 조그만 동네입니다. 저 빨간색 표시가 되는 동네가 글씨가 잘 안 보일 테지만, 네, 여기 왼쪽 위에 예수님 옆에 있네요. 코르도바. 네, 제가 살았던 동네가 코르도바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여러분들 분당에 우리 가족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2,000명쯤 되죠. 2,500명. 제가 살았던 동네 코르도바라는 동네가 동네 사람들 다 모이면 2,500명 돼요. 3,00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동네거든요. 그 작은 동네에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저는 사실 캄보디아로 갈 줄 알았거든요. 저는 추운 게 너무 싫어요. 따뜻한 게 좋아가지고, 저희 주교님한테 저는 신부되면은 캄보디아 가서 선교사로 살고 싶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저를 미국에 보냈잖아요. 공부하고 하라고. 그래서 공부 마치고도 제가 주교님한테 얘기 드렸어요. 주교님, 저는 따뜻한 곳에 가야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주교님께서 아니야, 김신부는 저기 알래스카 가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웬 날벼락이냐. 나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탔는데, 저는 한국에서도 5월까지 내복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10월에는 내복 입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저 추운 곳에 가라고 하니 저는 막연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얼마나 추울까 고민도 됐고, 그렇지만 선교사이기 때문에 또 신부이기 때문에 갔습니다. 가서 처음에는 앵커리지라는 큰 도시에 있었어요. 그 큰 도시는 서울이랑 비슷해요. 있을 거 다 있고요. 백화점도 크고 차도 많고, 그래서 그 큰 앵커리지라는 도시에서 보좌 신부로 몇 개월을 지냈습니다. 거기 미국인 신부님이랑 또 미국인 수녀님이랑 함께 지내면서 처음에 알래스카를 경험했죠. 그러다가 부활미사 다 끝나고 이제 주임 신부님이 휴가 좀 다녀올래? 그래서 휴가를 받고 따뜻한 거 좋아하니까 캘리포니아 딱 가서 해변에서 커피를 딱 마시면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띠리링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핸드폰을 봤더니 되게 익숙한 이름이에요. 알래스카의 주교님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웬일이지, 나한테 웬 전화를? 나 휴가 중인데. 그래서 받을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나 휴가 중인데 이거 받으면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받았죠. 헬로 받았더니 주교님께서 휴가가 있다며 이런 말씀 이어가십니다. 할 얘기가 있으니까는 바로 와라 그러셔가지고 부랴부랴 짐 싸가지고 주교님 만나러 갔습니다. 갔더니 주교님께서 정말 부탁이 있는데 자기가 정말 좀 신부를 보내고 싶은 곳이 있다. 그곳이 바로 저 코르도바인데 당신이 갔다 왔대요. 작년에. 그래서 너무나 예쁜 곳이라는 거야. 너무 좋은 곳인데 단점은 고립된 점. 가려면은 비행기로 1시간 가야 되는데 딱 하루 한 번 비행기가 있고요. 비행기 안 타면은 배로 가야 되는데 8시간이나 걸리네요. 고립되는 곳이고요. 도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자동차로 들어갈 수 없고 비행기로 가든지 배로 가든지. 그런데 주변님께서는 골치가 아팠던 게 뭐냐면은 거기에 신부님들을 보내면은 아파서 나오든지 있기 싫다고 나오든지 신부님들이 거기 못 있겠다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님께서 보니까 좀 조그만한 애가 좀 이렇게 맷집은 있어 보이니까 주변님께서 불러서 얘기한 거죠. 미카엘 신부, 마이클, 영어로는 마이클 신부, 코르도바라는 곳이 있는데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곳인데 신부가 너무너무 필요해. 가질 수 있겠니? 물어보시길래 네, 당연하죠. 캄보디아 따뜻한 곳을 포기하고 왔는데 이미 알래스카에 왔으니 뭐 어디든 가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주변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겠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저 곳입니다. 너무나 예뻐요.
정말 저렇게 예쁜 곳이 없습니다. 마을이 조그만한데 저기에 2,000명이 다 모여 사는 거예요. 2,000명이 정말 조그만 동네에 다 모여 살아요. 원래 저기는 알래스카 인디안들, 그러니까 알래스카 원주민이 살던 곳인데 백인들이 와서 이제 살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좀 늘어난 거죠. 2,000명, 몇백 명이 사는 곳이에요. 저 뒤쪽에 산 보이죠? 저 높은 산에 눈이 저렇게 가득 있는데 1년 내내 녹지 않는 빙하. 여러분들 빙하 아시죠? 녹지 않는 빙하. 그래서 저 곳에 길을 낼 수가 없으니까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고요. 앞에는 바다. 알래스카의 깊은 바다입니다. 너무나 차가운 바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산.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나오려면은 헤엄쳐 나오든지 날아서 나오는 거예요. 저 고립돼 외롭고 힘든 지역에 이제 제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요. 저기는 항구가 이렇게 보이죠. 물고기를 잡아서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연어하면 대표적인 물고기가 뭘까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연어! 그치, 연어. 연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 곳이라서 저희 동네 사람들은 다 베드로고 다 안드레아입니다. 연어 잡는 어부들. 고깃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곳에 처음 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7월 3일날 저곳에 도착했는데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라고 해요. 우리 뭐 8.15 해방 그런 날인데 그런 날에는 축제를 하거든요. 동네에서. 7월 3일날 밤에 제가 내 자동차에다가 짐을 싣고 배를 타고 8시간 걸려서 저를 딱 들어가서 짐을 대충 풀어놨더니 거진 새벽 1시가 됐습니다. 짐을 풀어놓고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뜨르릉 신부님 마을에 축제가 있는데 잠시 내려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위해 만들어 놓은 저 뭔지 아세요? 수족관이 물. 저 안에 물이 이렇게 있고요. 저를 저 위에다 매달아 놓고 저 위에 꼬마가 이렇게 버튼을 딱 누르면은 제가 위에서 쿵 하고 떨어지는, 영어로는 저거를 덩크 탱크라고 해요. 덩크 빠트리다. 탱크 물속으로. 덩크 탱크. 저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제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새로운 신부님 오셨다고 저걸 만들어 놓고서는 아이들이 와서 공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저를 빠뜨리는 거죠.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제 얼굴 표정이 좀 아주 좋지 못합니다.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7월 4일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물에 빠져서 마을 사람들과 축제를 즐기는 게 정말 좋은 축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례 다 받으셨죠? 저 세례 받았는데 우리 신자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코르도바에 왔더니 세례를 새로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준비해놓은 세례식에서 세례 받아서 저는 코르도바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코르도바 사람입니다. 했더니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 덩크탱크 잊을 수가 없는 추억인데요. 저렇게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저 동네 사람들이 연어를 잡아서 학교 생활 우리 친구들 보내고 자기 직장 생활하고 그러는 분들입니다. 연어가 너무나 유명한 곳이고 저 연어가 저렇게 커요. 사람 몸 반만하게 큰 연어들인데 저것을 잡아서 생활을 합니다. 연어는 참 재밌는 물고기예요. 태어난 곳은 강입니다. 강에서 태어나서 한 1년을 살다가요 바다로 가요. 바다로 가서 한 4, 5년 아까 보셨죠? 알래스카 앞바다 넓은 바다에서 이렇게 수영하고 놀다가 때가 되면은 이제 나는 어른이 되었어. 우리 강으로 올라가서 알을 낳고 새끼를 낳아야지 하면서 다시 강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저 연어들처럼 그런 노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열심히 살다가 저 강으로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 우리 어부들의 삶이에요. 저렇게 작은 고깃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이렇게 쭉 쳐놓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연어들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오는데
우리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연어를 잡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5월부터 한 10월까지 되는데 첫날 연어를 잡으러 나가는 첫날 우리 아빠가 또 우리 엄마가 또 우리 삼촌, 우리 이모가 물고기 잘 건강하게 무사히 잘 잡고 오는지를 보는 마을 축제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저렇게 작은 고깃배들이 500여 척이 한꺼번에 물고기 잡으러 쭉 나갔다가요, 이렇게 들어오는 길입니다. 한 12시간 바다에서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마을 항구로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아빠 왔구나, 우리 엄마가 왔구나 하고 인사를 해요. 저 마을 어디에서 동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5월인데 눈이 아직도 많죠. 네, 저렇게 마을에 서서 사람들이 인사하죠. 아는 고깃배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하고 저렇게 고기를 잡아오는 것을 구경합니다. 무사히 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죠. 여러분들 어촌에서 이렇게 사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바다에서 조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큰 파도,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물고기를 저렇게 잡아오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저렇게 잡아온 물고기는 살을 예쁘게 뜹니다. 살을 떠야지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좋은 시장에 뉴욕에, 워싱턴에, 샌프란시스코에 갖다 파는 거예요. 네, 재밌습니다. 저 물고기를 저렇게 포를 뜨는 분들은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다 남미 사람들이에요. 남미에서 올라와서 저 일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 벌려고 오는 분들인데 그래도 돈이 꽤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에 와서 한 6개월을 일하면은 1년치 이상의 월급을 받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와서 작업을 하는데 저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렇게 서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물고기는 신선함이 최고잖아요. 오자마자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16시간씩 막 이렇게 서서 작업을 계속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배 갈르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직업이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자기의 삶을 위해서 저 멀리 남미에서 또는 동유럽에서 또 아시아 필리핀에서도 사람들이 저렇게 일하고 옵니다. 그럼 아까 우리 동네에 인구가 2,500명쯤 되었는데 저 사람들이 와서 일하면은 2배로 뜹니다. 5,000명이 넘어가요. 그래서 여름에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니 꿀떡 꽤 좋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연어를 만들어가지고 갖다 팔면은 우리 가족들이 생활을 하는 거고 또 아이를 키우는 거고 또 자기 여가 생활도 하는 거고 이렇게 지내는 거죠. 자, 연어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연어를 좋아하는 뭐가 있을까? 곰. 네, 알래스카의 곰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블랙베어라고 하는 곰이 많은데요. 자, 저 곰이 연어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사람만 좋아하면 괜찮지만 곰들도 너무 저 연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시기, 여름 시기가 되면은 곰들도 저렇게 와서 연어를 잡습니다. 사람도 살기 위해서,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저 척박한 땅에 가서 고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곰들도 자기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연어를 잡아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연어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진 잘 안 보이는데 딸기도 좋아해요. 저기 산딸기입니다. 귀여운 곰들이 산딸기를 먹으러 또 이렇게 산에도 다녀요. 근데 이런 것도 먹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거 보면은. 자, 네, 맞아요. 쓰레기를 뒤로 다녀요. 왜냐하면은 강에서 연어를 많이 잡아서 배가 부르면은 사람들 마을에 와서 저렇게 쓰레기를 드시지 않을 텐데 배가 계속 고픈 거죠. 연어가 많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날이나 해에는 유독 더 마을에 내려와서 저렇게 사람들한테 먹을 걸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집에서 전기도 아끼시고 아니면 카페 가서 일회용 컵 안 쓰시고 하는 거 있잖아요. 환경을 위한 노력들 하시잖아요. 오늘 보니까 비사 전에 그 생태를 위한 묵주기도 분당에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하시는 생태를 위한 묵주기도 아니면은 이 환경을 위한 기도가 저 알래스카로 꼭 전해져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도 많아야지 사람이 저기 사는 거죠. 그래야지 곰들도 잘 살 수 있는 거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살던 저 코르도바 알래스카의 사람들이 연어를 잡지 못하면은 직업을 잃습니다. 그러면 돈을 못 벌죠. 그러면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보통 떠나게 되면은 미국의 LA나 뉴욕이나 큰 도시로 가겠죠. 큰 도시로 가게 되면은 좋은 직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노숙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마약도 하게 되고 술도 먹게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 환경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쓰는 사람들은 계속 잘 쓰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전기 많이 켜고 막 여러 가지 많이 써요. 근데 저렇게 알래스카에 있는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을 잃을 정도로 커다란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마치 도미노 같아요. 도미노. 이쪽에서 일이 났는데 결국 피해보는 분은 저쪽 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기 있으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저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네 알래스카에 오래오래 살게 삶을 이어나가도록 도와주려면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좀 열심히 환경에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겨울잠을 자러 공들도 갑니다. 이렇게. 네. 우리 연어 이야기했고요. 곰 이야기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으실 텐데 연어, 곰이 아마 다 알겠지만 저기 얼음벌레라고 써있죠. 여러분 얼음벌레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처음에 얼음벌레, 배추벌레 그런 거 들어봤어도 얼음벌레라고 있습니다. 저게 어디서 사는 벌레냐면은 얼음 속에 살아요. 빙하 속에. 저는 빙하 속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저기 가보니까 얼음벌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사람 손 위에 조그맣게 까맣게 있죠. 조그만 지렁이처럼 생긴 거예요. 네, 눈도 안 보이고 코도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가느다란 지렁이처럼 생겼는데 저 얼음벌레가 빙하 속에 삽니다. 오늘 내일 아침은 영하 12도, 15도 된다고 그러는데 빙하 속의 온도는 영하 20도, 25도, 30도 내려가거든요. 근데 저 속에서 빙하 속에서 생명이 살아있는 겁니다. 네. 근데 여름이 되면 저렇게 벌레들이 살짝 바깥으로 올라온답니다. 우리 비 많이 오면은 지렁이들이 땅으로 이렇게 올라오죠. 그런 것처럼 여름 되면은 얼음이 살짝 녹으면은 저 친구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올라와서 나 살아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람들이 잘 몰랐대요. 저 벌레에 대해서. 지금 잘 몰라요. 왜냐면은 어떻게 영하 20도, 30도 속에서 벌레가 살아있을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래서 연구를 좀 해봤더니 아주 신기한 걸 발견했답니다. 저 벌레는요, 추우면 추울수록 몸속에서 열이 난대요.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춥다고 장갑 껴야 되고 핫팩 들고 다녀야 되는데 쟤네들은 추우면 추울수록 몸속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저것을 이용해서 뭔가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곧 발견해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살았던 알래스카 사람들은 그렇죠. 저 벌레 속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 벌레를 해마다 보게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삶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저 벌레들처럼 꿋꿋하게 이어나가자라는 생각을 저 벌레를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사람들이 축제를 엽니다. 이름에서 얼음벌레 축제. 네. 저 얼음벌레 축제는 가장 겨울이 깊고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날에 이루어지는데요. 날짜로 따지면 한 1월 말에서 2월 초가 돼요. 그때 되면 눈이 너무 많고요. 춥고 어두운 날인데 동네 사람들 방 안에 있지 말고 나와서 함께 춤추고 노래하자. 오늘 복음 말씀 또 우리 독서 말씀처럼 기뻐하자. 우리의 삶을 축제로 만들자 해서 저희가 축제를 만듭니다. 약간 우리 탈춤 비슷한 탈을 만들어요. 얼음벌레를 형상화해서요. 저렇게 커다란 얼굴을 만들고 그리고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서 있습니다. 기차놀이 하듯이. 그러면은 이렇게 얼음벌레라고 이렇게 쭉 만들어서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춥지만 고생스럽지만 함께 축제
축제를 벌이는 거죠. 저렇게 함으로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친교도 이루고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부도 묻게 되는 겁니다. 사실 2,500명이면은 여러분들 분당 공동체밖에 안 되잖아요. 대충 누구가 누군지 다 알아요. 이름 대충 다 알고요. 그리고 저 집에 누가 무슨 일이 있네, 저 집에 누가 공부하러 갔네, 저 집에 누가 뭐 있네.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그렇죠. 밥그릇이 몇 개 다 아는 것처럼 다 알지만서도 이 춥고 어두운 날 저렇게 오래 있으면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답니다. 저희 주변님께서 저를 저곳에 처음 보낼 때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이크 신부, 미카엘 신부, 저곳은 어둡고 춥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는 너는 취미생활이나 그런 것을 잘해야 돼. 그리고 가급적이면 밖에 나가서 많이 걷기도 해야 돼.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고 정말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저한테 너무나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보니까 도대체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맨날 와서 띵동 신부님 뭐하세요? 띵동 신부님 덩크탱크 물에 빠질랍니다. 띵동 얼음 축제 있는 날입니다. 나와서 함께 놉시다. 이런 식으로 동네 사람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의 걱정을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환경이 주는 어쩌게 보면 좀 좋은 영향력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교류가 많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면은 내가 편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고립된 지역 안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함께 사는 사람들과 관계가 중요하고요.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곰들이 쓰레기통 드신다고 했죠. 근데 저는 거기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곰들의 땅인데 사람들이 와서 성당 짓고 학교 짓고 그런 거잖아요. 집 짓고 했잖아요. 원래 곰들의 땅, 곰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면적을 인간이 뺏은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그럼 우리 다 그만두고 우리 다 알래스카 떠납시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존, 곰들과 사람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 연어와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 또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를 많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 싫다고, 난 저 사람 싫어, 난 안 보고 살래. 서울에서, 우리 의정부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기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발짝 나가면 또 얼굴 봐야 돼요. 한 발짝 나가면 곰이 마주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분당 신부님의 몫이 아니라, 분당 수연의 몫이 아니라 모두의 몫인 겁니다. 함께 고민해야 되고요.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알래스카에 살면서 조금씩 배운 거죠. 저는 신부이지만 사실 알래스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고깃배를 볼 수도 모르고요. 낚시할 줄도 모르고요. 저 연어 살 이렇게 뜨는 것도 못해요. 그냥 사람들이 연어 가져다 주면은 먹을 수나 아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제가 저기 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내가 신부이고, 그쵸? 이렇게 기사도 할 수 있고, 그쵸? 기도도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좋아하도록 제가 노력하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이 제가 함께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당 이름은 성요셉 성당이라고 해요. 마을 전체가 2,000명밖에 안 되니까 저희 분당 신자들은 100명 정도 됩니다. 아이들 합하면 120명 정도 돼요. 그래서 다 모이면요, 이 정도 우리 지금 오신 분들 다 100%다 왔다 이 정도 할 것 같네요. 성당도 조그만해요. 그렇지만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성요셉 성당 볼게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뒤에 나무가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조그만 성당이고 마당 조그맣게 있고, 저 마당에 곰들이 되게 자주 나타나요. 곰들이 살던 곳이니까 저곳에다가 성당을 지은 거죠. 그래서 곰들이 자주 나타나는 곳이고요. 예쁜 성당입니다. 2층밖에 없어요. 2층에는 우리 성당 있고, 제 사제관 있고, 아래층에는 교육관이랑 우리 같이 밥해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겨울 사진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눈이 오면은 또 운치가 있습니다. 누우는 뭐 계속 오죠.
1년 365일 중에 300일은 눈 아니면 비가 와요. 네. 해를 볼 수 있는 날이 한 60일 정도, 2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눈과 비가 많은 곳입니다. 네, 저희 성당 사람들이 함께 이사하고 기도하고, 네. 묵주기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미사 끝나고 나면 꼭 묵주기도 하자고 하네요. 근데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아니 묵주기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싶었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은 그런 거죠. 자기네 가족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위험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자기네 가족들이 공장에서 물고기 이렇게 호 뜨는 거 힘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는 할머니들 또 할아버지들 그런 분들이 성당에 오셔서 묵주기도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꼭 저한테 함께 하자고 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막 열심히 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저기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사제가는 성당에 붙어 있거든요. 저 성당 오른쪽에 보면 십자가 가운데 있잖아요. 오른쪽에 저 그 파란색 불빛이 이제 비상구인데 저 문 나가면 제 방이에요. 신자들이 묵주기도 하면 제 방에 들려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방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을 수 없죠. 기도하시면은 오셨구나, 나가서 같이 기도해야지. 그렇게 저를 기도하게끔 만드는 좋은 공동체에서 저는 삶을 이어왔습니다. 자, 세례식, 유아 세례식 똑같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견진, 청소년들 견진. 보통 견진은 주교님이 오셔서 하시잖아요. 근데 아라스카는 땅이 넓다 보니까 주교님께서 비행기로 막 2시간, 3시간씩 가야 되니까 너무나 바쁘신 거예요. 면접은 나만의 17배인데 본당은 계속 다녀야 돼. 그래서 가끔은 저한테 이제 나이 신부 내가 못 가니까 이건 견지는 좀 당신 본당 신부께서 해주십시오 하면 제가 견지 성사 집전합니다. 그렇게 늘상 있는 일입니다. 특별한 일은 아니고요. 세례식, 어른 세례식이 있었는데 사실 미국에서 어른 세례식은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면 다들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를 봤을 때,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어르신이 세례를 새로 받았습니다. 저분은 어머니는 알래스카 원주민이고 아버지는 백인이에요. 되게 어려운 삶을 하셨어요. 혼혈로 이렇게 지내시면서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고 직업도 없었고, 그러다가 그래도 본인이 살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70이 다 되셨는데 그때서야 저한테 오셔서 세례받고 싶다고, 나의 나머지 여생은 하느님과 함께 지내고 싶은데 가능하겠냐고. 그래서 저랑 1년 동안 교리 공부를 같이 해서 세례를 받으신, 저한테는 좀 감동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정말 힘든 삶을 보냈더라고요. 미국 원주민들이 보통 정부에서 주는 돈이 많기 때문에 직업을 잘 갖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나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워낙 저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자기가 살던 방식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갈 수 있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 탓이라고 하기 좀 어렵고 정부 탓이라고 하기 좀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살던 방식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삶을 살았죠. 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굉장히 술, 도박, 마약 막 하시다가 마지막에 인생은 정말 자기가 제대로 살아보겠다 해서 이렇게 종교에 마음을 갖고 저한테 오신 것이죠. 저 오른쪽에 있는 아가씨는 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20대 초반, 아주 젊은 분인데 저분도 세례를 안 받았대요. 근데 저분도 되게 특이해요. 아버지는 천주교 신자고 어머니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 선생님 어렸을 때 가톨릭 세례를 안 준 거예요. 왜냐면은 저 아버지가 그랬대요. 너는 커서 네가 원하는 종교를 가져라. 나는 터치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본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세례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에 저한테 오셔서 그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계신 분들은 함께 교회를 도와줬던 선생님들이고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 살면서 어른들 세례를 줄 기회가, 유아 세례는 되게 많은데 어른 세례 기회가 없었는데 저한테 또 저렇게 재밌는 또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연극제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네, 볼게요. 저 곰들이 다 나타나는 마당에서 이렇게 놉니다. 그래서 좀 추운 날이었는데 저 뭐하고 노냐면은 달걀 모양의 장난감인데 저 안에 물을 담아놔요. 그래서 어느 달걀에서 물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해맑게 재밌게 놉니다. 세상 어디에도 다 아이들은 있어요.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이사 입당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 청소년 미사 한다고 했더라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한 번 어린이 청소년 미사가 있는데 아이들 노래 함께 하고 이렇게 미사를 진행합니다. 네, 연극제 우리도 했어요. 성탄 연극제. 네, 우리 아이들 아기 예수님 태어나는 장면을 이렇게 복장을 이렇게 입고 연극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번에 덕정공단 뮤지컬로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친구들 뮤지컬 준비하고 있던데 우리 친구들은 뮤지컬은 아니었고 연극으로 이렇게 시간을 가져서 기념촬영도 이렇게 합니다. 네, 저거는 코로나 때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죠? 아마 여기도 성당에 못 오시는 기간이 한동안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당이 문을 닫고 혼자 미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저희 신자들이 자기 사진들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코팅을 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좌석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기도해달라고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당 좌석에다가 가족 사진들 이렇게 다 붙여놓고서 저 혼자 미사 기도할 때 저거 보면서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붙이는 곳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분들도 그런데 미국 분들도 성당 오시면은 아는 데 꼭 앉으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시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 피터 형님 자리, 이쪽은 우리 존 가족, 여기는 안드레아 가족 이렇게 딱 붙여놓고서 미사 이렇게 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잘 이겨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협조를 굉장히 잘해줘서 사실 저희 코로나의 영향이 저희 동네에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백신도 많이 잘 맞으시고 또 서로 조심하시고 안부 전해주셔서 코로나 잘 이겨냈습니다. 저희 성당의 전체 미사 오면은 100명밖에 안 되니까 성당에 상주하는 사람은 저 혼자입니다.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도 없고요. 청소하시는 분 따로 없어요. 수련님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제가 미사 차려요. 미사해요. 그리고 미사 끝나면 정리해요. 아까 보니까 우리 봉사자분들이 초 저렇게 정리하잖아요. 다 저희 몫입니다. 미사 끝나면 제가 초 정리 다 하고 다 치우고 청소기 빙 돌리고 그리고 저 왼쪽에 보이는 것이 성작수건. 성작수건 제가 예쁘게 빨아서 다리 해가지고 다 올려놓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요. 또 오른쪽에는 제 장비. 성당 고장나면 고쳐야 되잖아요. 간단한 건 제가 다 고칩니다. 전기도 보고요. 보일러도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나무로 된 건물이라서 못질 같은 것도 하고 목공 그런 것도 하고 재밌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사람 불러야죠. 그래서 하는 데까지 제가 열심히 해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 요리도 밥도 해먹어야 돼요. 식국사장이 안 계시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연어 잡아오면은 아우 저녁거리 한참 연어 구워가지고 맛있게 해먹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빵을 제가 구웠는데 제가 베이킹을 잘 못해요. 첫 베이킹 한 겁니다. 스콘 구운 건데 스콘을 구웠는데 좀 탔어요. 안쪽이 너무 오버쿡이 해가지고 버릴 수 없잖아요. 갖고 내려갔습니다. 우리 신자들 다 보여줬더니 너무나 좋아합니다. 함께 커피랑 먹습니다. 보통 주림회사 끝나면은 커피랑 빵을 먹는데 전날은 제 스푼으로 약간 탔지만 커피도 이렇게 했고요. 오른쪽에는 제가 김치 만든 거예요. 김치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입맛을 다 이렇게 한국식으로 바꿔놨는지 제가 김치를 만들어 드렸더니만 신자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연어 위에 김치 얹어 먹고 그러거든요. 나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만들어서 유주병에 담아서 제가 만들면은 이렇게 나눠 드립니다. 제가 만든 김치 함께 나눠 먹고 또
한국 문화 되게 좋아해요. K 드라마, 영화 같은 거 좋아하고 저희 분당 성업 회장님이 블랙핑크 그 회원이에요. 그리고 다른 분은 저 BTS 또 아미 라스베가스에 콘서트 보러 간다고 하셨어요. 나도 데려가야지 그러거든. 한국 문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좋아했나 봐요. 한국 사람이고. 네, 저희 성당 이제 그 앞에 마당인데 저렇게 여름이 되면 짧은 여름이지만 풀이 이렇게 파랗게 나서 제가 꽃도 좀 심고 나름 저게 곰들이 옵니다. 곰들이 와서 가끔 기도도 하고 가요. 부추기도 못하고 같이 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곰 왔네. 인사하고. 겨울에는 저렇게 돼요. 똑같은 장소에 찍은 거예요. 눈이 저렇게 덮어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삶을 이어가야 하니 제가 사람을 부릅니다. 와서 눈을 치워주세요. 저 분당 우리 신자분이세요. 이렇게 와서 눈을 저 기계로 저렇게 퍼서 치워주셔야지 제가 밖에 나가서 우리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못 나가요. 이렇게 눈을 치워주십니다. 그 어르신이 저렇게 많이 해요 눈이. 1년에 300일이 눈 아닌 비가 온다니까 엄청나게 눈이 오는 거죠. 저 왼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저희 마당에다가 구유 차리는 거예요. 겨울 이제 여러분들 구유들 앞에도 있죠. 저희 마당에다가 구유를 만드는데 어린아이가 들어갈 정도로 커다란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구유를 차립니다. 꼬맹이가 우리 성모님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갖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렇게 예쁜 구유를 만들어서 밤에 저렇게 불을 켜놔요. 너무 멋집니다. 아레스카 밤은 깊고 어둡잖아요. 성당 앞에 저 구유가 켜있으니까 저희 동네의 일종의 명물입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롯데 빌딩 있는 것처럼 남산타워 불 보이죠? 그래서 겨울 동안에는 저희 성당이 어두운 동네를 밝혀주는 그런 구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탄 장식하는 거예요. 성탄 장식 너무나 좋아해요. 뭐 별걸 다 해요. 천장에 달고요. 트리도 많이 만들고요.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달아놓는데 저 천장에 이렇게 촛불이 있잖아요. 갔더니 저기다가 촛을 달고 싶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 행렬할 때 저 촛농 떨어지면 나 오래 타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가짜 촛 붙여놓은 거예요. 한번 보시죠. 네. 장식을 성당 안을 예쁘게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마음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와서 돕고 이렇게 해서 장식을 하는 거죠. 아이들까지 와서 함께 장식을 합니다. 제가 아는 자리 위에다가 저렇게 전구를 저렇게 달아놔요. 머리 타요. 커다란 트리를 만들어 놓고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행복하게 또 즐겁게 기다리기 위해서 모여서 트리를 만들어갑니다. 저 트리 만들기 귀찮긴 해요. 여러분들 집에서 아이들이 있으면은 만들겠지만은 좀 그만 안 하게 되죠. 성당에서 트리 만들자 그러면은 잘 안 나와요. 그 추운 날 내가 가서 뭘 도와줘. 그거 만들겠지. 청년들이 하겠지. 교육에서들 하겠지. 안 하죠. 저희 동네 사람들은 다 모여서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장식하는 날이 또 축제 날이기도 해요. 매일이 축제입니다. 매일 기뻐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장식을 해놓고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자, 탁구도 쳐요. 제가 탁구를 좋아하는데 겨울에 우리 신자분들 운동해야 된다고 제가 좀 이렇게 꼬셔가지고 탁구대를 하나 마련해서 겨울에 탁구 클럽을 만들어서 제가 함께 탁구 치는 그런 운동도 하고 관계를 갖기 위해 되게 좋은 운동 같아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탁구 끝나고 이제 음료도 한잔하고 술은 안 해요. 음료도 한잔하고 그래서 좋은 시간을 이렇게 보냅니다. 설명할 게 많이 들었는데 영상 보면서 저희 동네에 또 저희 성당 사진 한번 쭉 볼게요. 제목은 헬로 코르도바 성교사 성당 이야기입니다.
저 빙하가 저희 동네 뒷산 빙하입니다. 우리 신자들과 다 함께 산책 가서 찍은 거예요. 30분이면 갈 수 있는 빙하인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렇게 산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저 빙하 보여줬더니 어떤 친구들은 얼음왕국 프로즌 생각하더라고요. 저렇게 저 커다란 바다와 강을 따라서 여자들이 올라옵니다. 삶을 이어가는 거죠. 본인들의 삶을 이어보도록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마을 사람들은 저기에서 연어를 잡아서 또 생활을 합니다. 자, 곰들도 함께 연어를 잡아먹고요. 그리고 저 얼음 위에 얼음벌레들은 자기의 생명을 잃지 않고 꿋꿋이 끝을 버텨나갑니다. 저 아름다운 곳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양보하고 봉사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살 수 있는 고장이죠. 네. 이렇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또 마을도 내려다보고요. 네, 저희 성당, 보여드린 성당 이렇게 있고, 네. 그쵸, 예쁩니다. 네, 아주 작지만 아름다운 공동체고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심은 꽃도 저기 있고요.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기뻐하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는 다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제 사무실, 저기서 제가 헌금 개수도 해요. 네, 저거는 부활절 아침, 눈이 저렇게 와요. 네, 부활절 아침입니다. 네, 부활절 아침에 눈이 와서 제가 기념으로 저렇게 찍어봤습니다. 4월 한 8일이나 됐을 것 같아요.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부활절 아침입니다. 눈이 오고 신자들 기다리고 있고요. 다음 사진은 부활 성염이가 준비하려고 제가 차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대림과 성탄 준비하는 사진, 성탄 사진이고 아까 보여드린 성탄 장식 이렇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밖에 구유, 저희 성당의 명물, 제 침실 괜찮죠? 네, 널찍합니다. 미국이에요. 네. 화장실 청소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사진 찍으려고 깨끗합니다. 제가 밥 먹는 식탁, 네, 괜찮죠? 살만합니다. 저기서 김치 만들고 연어 구워 먹고, 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주방. 그럼요, 미국이에요. 저 가운데 곰이 있습니다. 곰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곰 기도하러 왔고요. 이건 뭐냐면은 배를 축성하는 겁니다. 저 찍찍이, 저 분무기로 배 축성, 네. 성수를 뿌리는 거예요. 네. 배들을 이렇게 갖고 와요, 항구에. 그러면은 제가 위에서 성수를 뿌려줘서 1년 동안 안전하게 고기 잡아라 하는 거죠. 네. 잡아와서 저렇게 삽니다. 네. 아름다운 살았던 코르도바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삶은 분절되거나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지만요, 사실 혼자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가족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도 있습니다. 우리 봤던 연어들, 곰들, 아니면 하다못해 그 벌레들까지도 그렇게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그것을 보는 코르도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는 축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가족과 친구와 연결되어 있고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아니면 이 덕정이라는 마을, 또 의정부라는 마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연결해 나가다 보면은 바로 하느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느님을 어디서 만날까? 아니면 아기 예수님을 어디서 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옆 사람을 보는 겁니다. 옆 친구, 교우분들, 네.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네. 가족들, 그렇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내게로 오는 겁니다. 삶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바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기뻐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까지 알스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기억이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느님을 조금이라도 맛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대림 잘 지내시고 성탄 기쁘게 맞이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스도인 살아가시고 기쁘게 여러분들의 삶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곧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들, 또 곰들, 연어들, 벌레들까지도 자기의 삶을 잘 이어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7월달에 한국에 왔습니다. 왔는데 한 5년 정도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정상적이면은. 그래서 제가 미국의 주변님한테 저는 한국에 가지만은 다시 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주변님께서 이렇게 서류를 하나 써주셨어요. 마이클 신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선교가 끝나면은 저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저는 연어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5년 동안 여기 살았으니까 저는 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돌아갈 때까지 열심히 여기 선교 생활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기도 해야 되겠죠? 네, 아침 기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성 마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은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